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민족의 가장 큰 절기를 5일 앞두고 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이제 전 세계의 전국 유대인들이 모여서 순례를 왔기 때문에 엄청난 북적이는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 자체가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받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기 때문에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이 시기는 가장 민족 의식이 높고 독립의 열망이 높아져 있을 때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의 열기를 품고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때 갈릴리 지역에서 메시아라고 불리는 사람이 구약에 예언한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라는 소문이 쫙 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던 날이 오늘 종려주일,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인 거죠. 이때 호산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종려주일일 뿐만 아니라 또한 고난주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부터 이제 예루살렘에서 집중적으로 활동을 하시는데요. 5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하시고 나서 금요일에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되고 오늘은 고난주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종려주일 설교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설교 본문으로 하거나 아니면 고난주간에 있었던 예수님의 사역들, 성전을 정결케 하셨다거나 아니면은 예수님의 머리나 발에 기름을 부었다는 사건이나 그런 사건들을 설교 본문으로 합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력에 따른 본문은 이사야 50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에 구약의 이사야를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로 제가 나눠서 구분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제1 이사야로 그야말로 이사야 선지자, 역사적 이사야, 히스기야 때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한 내용이 1장부터 39장까지 제1 이사야라면 40장부터 55장은 제2 이사야로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56장부터 66장은 제3 이사야로 이 바벨론의 포로들이 귀환한 후에 쓰여졌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말씀인 50장은 제2 이사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 쓰여진 본문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 제2 이사야에는 아주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의 노래라는 이유는 형식이 운문으로, 그러니까 시나 노래 형식으로 쓰여져 있는데 그 시나 노래 형식의 주인공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이것을 종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안전한 하나님의 종이 종을 주인공으로 하는 노래인 거죠. 제2 이사야에는 이 4개의 종의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달 전쯤에 3주 전쯤에 이 종의 노래 중에 두 번째 종의 노래 이사야 49장을 살펴봤었고요. 오늘은 세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이 종의 노래의 주인공인 종은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한 명의 메시아를 또한 상징하기도 하는 인물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종을 상징하는 인물이죠. 결국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이렇게 종의 노래를 읽게 되는 것이죠.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은 1인칭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종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 거죠. 대신에 그 종이 1인칭으로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종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학자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학자처럼 듣고 학자처럼 알아듣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학자처럼 말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다른 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학자라고 하면 꼰대 같은 대학 교수 이미지가 머리에 떠오르게 됩니다. 상아탑에 갇혀가지고 순수 학문만 하고 현실성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러한 이미지로 생각하면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학자처럼 알아듣는다는 것은 학자가 공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학교를 졸업하면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죠.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자는 누구보다 지식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고 계속해서 배우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학자처럼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이미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늘 겸손하게 배우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이것이 학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학자처럼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인 거죠. 내가 가진 학문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학자일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학자처럼 본인이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가르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면 그 가르침은 자연스럽게 지친 사람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은 지친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달 전에 여호와의 종 두 번째 노래를, 종의 노래 두 번째를 들었을 때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의 입에는 날카로운 칼과 화살이다 라고 노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찌르고 사람을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여호와의 종은 지친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노래합니다. 결국 여호와의 종은 그 입이 화살처럼 될 때도 있지만 그 입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친 사람을 위로할 때도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있는 것이 여호와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친 사람을 격려하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 이게 좀 독특합니다. 보통 지쳐있는 사람을 격려한다는 의미는 어떤 사람일까요? 너 잘 될 거야. 너 잘할 수 있어. 너 이겨낼 수 있어. 너 곧 성공할 거야. 이런 의미일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격려자들의 대부분은 성공한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 제조업의 중심인 나라였습니다. 이른바 굴뚝 산업이 대표적인 산업이었던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 산업 환경이 제조업에서 서비스 경제와 지식 기반 경제로 지금은 완전히 탈바꿈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제조업 산업은 완전히 붕괴된 것이 지금 현재의 미국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Made in USA라고 쓰여 있으면 프리미엄 제품이었지만 지금 우리의 일상에서 Made in USA 제품은 이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주 비싼 명품 브랜드들은 유럽에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저렴한 상품들은 중국에서 만들어집니다. 미국에서 만드는 상품은 거의 없습니다. 자동차는 독일이나 일본 만들고 반도체는 한국이나 대만이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제조업 산업이 붕괴되면서 가장 소외된 계층들이 누구냐? 바로 미국의 백인 노동자 계층입니다. 미국의 백인 노동자 계층은 소득이 완전히 하락하게 돼서 경제적 하층민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지쳐있는 백인 남성들, 미국의 백인 남성들이 결국 자신의 격려자로 누구를 선택했느냐? 부동산 재벌인 트럼프를 선택한 겁니다. 성공한 사람, 부자인 사람을 이들도 자신들의 격려자로 선택합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2007년 말 우리나라 수출 대기업은 아주 수출이 잘 되어서 부자가 되었지만 서민들은 가난해지고 있었습니다. 집값은 폭등하고 신용카드 대란으로 가계빚이 크게 늘어나고 청년들의 실업 문제가 점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던 시기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서민 경제가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을 때 지쳐있던 우리나라 서민이 선택한 사람은 성공한 기업인인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선택했습니다. 지쳐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격려자, 위로자로 선택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 부유한 사람, 부자인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학자처럼 이들을 격려하는 사람은 완전한 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지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냐? 부유하고 당당하고 부자인 사람이 아니라 매맞고 수염 뽑히고 모욕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매맞고 수염이 뽑히고 모욕당했을 때 당당하게 맞서서 대항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를 때리는 사람에게 오히려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는 사람에게 오히려 뺨을 맡기고 모욕하는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계속 당하고만 있는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이 하는 위로가 될까요? 이런 사람이 하는 격려가 될까요? 이거는 위로를 할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될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끝내 그분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 그 믿음으로 견뎌내는 모습이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당하심이 바로 이러한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누가 지쳐있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위로받고 격려받고 싶어 하는가?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에게 격려받고 싶어 합니다. 부자들에게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백인 하층민들이 트럼프를 선택했던 결과는 현재 기름값이 오르고 물가가 상승하고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집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후 자산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당연하죠. 원래 그런 방식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니까. 한때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너 성공할 수 있어 라고 격려하는 그 수많은 자기계발서들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계발서를 통해서 부자가 되고 정말로 성공한 사람은 자기계발서를 쓴 저자밖에 없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은 전혀 다른 모습을 통해서 지친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이 땅에 불의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본인도 겪지만 그걸 의연하게 견뎌냄으로 인해서 같은 아픔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참 쉽지 않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메시지가 어려운 것은 아닌데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뺨을 맞고 수염이 뽑히고 모욕을 당해도 이걸 견뎌냄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삶을 살라는 것인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신 분이 계시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반역죄로 고발을 당했어도 신문 과정에서 단 한 분도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로마 군인들이 희롱하고 옷을 빼앗고 침을 뱉어도 다 침묵으로 견뎌내신 분이 계십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그 치욕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묵묵히 감당해내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당신이 공정하게 대우를 받는 것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의를 바라는 것은 주를 향한 헌신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세상에서 결코 공의를 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공의를 베푸는 일은 결코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가 공의를 바라면 우리는 곧 불평하게 되고 자기 연민과 불만족에 빠져들게 됩니다. 제2 이사야 시대, 이 바벨론 포로기 시대에 지쳐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라가 회복될 것을, 포로에서 해방될 것을 기다리다가 지쳐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쳐있다는 것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해방의 날, 바벨론의 부당한 지배에서 벗어날 날을 계속해서 소망하고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되는 것이 너무나 멀어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들을 위로하고 이웃들을 위로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 부당한 대우를 의연히 견뎌내며 주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격려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마음으로 이웃들을 격려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일을 바라보며 기도 드리겠습니다.